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했던 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다시 보는데 제가 설교를 가장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도라는 거였거든요. 오늘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오늘도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찬이가 항상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해서 그 오늘도를 이야기하게 됐니? 그게 발음이 가장 좋아서?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아니야? 알겠어. 오늘도 이 오늘도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늘도란 단어의 어원이 뭘까? 이 오늘도라는 단어의 어원이 영어로 today인데요. to랑 day를 나눠서 설명하자면 day라는 뜻은 빛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빛, 밝은 빛. 그리고 to라는 것은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조합하면 today라는 뜻은 빛으로 향하다라는 뜻으로 완성될 수 있겠죠. 저는 이 today란 단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day처럼 항상 밝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빛날 수는 없죠. 때로는 먹구름이 껴서 어두워질 때도 있을 것이고 비구름이 와서 비가 내릴 때도 있고 항상 밝은 빛만 비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구름이라든지 먹구름이라든지 날씨를 어둡게 했던 햇빛을 가리는 그 어떤 것들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밝은 빛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낄 수도 있겠으나 그 먹구름은 언젠간 지나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밝은 빛이 빛나고 그 빛을 통해서 항상 행복하시고 용기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밝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주로 간단한 생필품을 구매하러 주로 어디를 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를 많이 갑니다. 다이소. 근처 마트에 가서 나 이거 필요한데 없네요? 그러면은 다이소를 가요. 그러면 다이소에는 다이소의 이름처럼 다 있어요. 네, 다 있더라고요. 없지 않습니다. 되게 놀라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이죠? 다 있어요. 신기하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쯤에 제가 역공역 다이소를 갔어요. 퇴근하는 길에 역공역 다이소를 가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 밑창이 좀 벌어져서 이 밑창을 붙이기 위해서 순간 접착제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골라서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다이소에 있는 무인 계산대 혹시 좀 형상이 기억나시나요? 컴퓨터 같은 그 계산대가 하나 있고 그 계산대 옆에 이렇게 길다란 봉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잘 됐다 하면 이 봉이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이 봉이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빨강색으로 변하거든요. 제가 순간 접착제를 이제 손에 쥐고 이제 바코드를 이렇게 찍잖아요. 다이소 계산할 때 딱 했는데 갑자기 알람 소리가 삥삥삥 울리면서 그 빨강 색깔 그 바가 빨갛게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화면에 뭐라고 떴냐면 직원분을 호출하십시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왜 호출해야 되지? 해서 그 안내문을 잘 읽어보니까 이 순간 접착제라는 게 위험하다 보니 성인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즉 이 순간 접착제는 미성년자는 구입하지 못하고 성인만 구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출을 했고요. 직원분이 오셨습니다. 직원분이 오셨고 직원분이 그 순간 접착제를 이제 저 대신 이제 바코드로 찍어 주려던 찰나에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왜 그렇게 날 지켜보지?
예상되시나요? 왜 그렇게 날 뻔하게 쳐다보는 거지 하면서 그 직원분이 일을 참 잘하시는데 그 직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성인 맞으시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신분증 검사하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와, 지금 나이가 34인데 지금 나이보다 무려 14살을 어리게 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유튜브 보면은 왜 그렇게 그 20살 넘어 가신 그 청년분들이 편의점 가서 신분증 검사할 때 그렇게 좋아하나?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신분증도 꺼내서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 그냥 성인 맞으시죠 하고 이제 삑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예, 행복했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는 종종 있어요. 특히나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다녔던 이전 교회에는요, 사역자들이 출근할 때 양복을 입었어야 됐고, 그리고 항상 명찰을 달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장과 명찰을 단 것으로 사역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강교회는 자유롭다 보니까 사복을 입고 교회 출근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요. 또 뭐 이렇게 명찰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출근할 때 양복을 잘 안 입고 오잖아요. 그리고 사복을 입고 오잖아요. 초창기에,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제가 사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가끔씩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을 마주치거든요. 그때 제가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딱 이렇게 하면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저를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녕 이렇게 안녕.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새로운 청년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저 아니에요. 저 그 청년부 전도사입니다. 청년부 목사입니다 하면 진짜요? 하면서 막 놀라시거든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초에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사복을 입었었나요? 그때 정장을 입었었나? 그때 이제 입고 교회 그때도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좀 그렇게 막 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목례로만 인사하는 청년을 마주쳤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을 마주쳤어요. 만났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인사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저를 딱 보더니 안녕 하면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거든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 청년도 뭔가 이상했는지 하면서 갑자기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못 알아뵀어요.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죄송해요 못 알아봤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아갔던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좋거든요. 이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젊게 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즐거움을 종종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길 가시다가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 해도 괜찮아요. 길 가다가 목사님이 아닌 줄 알고 청년인 줄 알고 인사, 뭐 반말로 인사, 뭐 안녕 이렇게 인사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병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으니까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그럼 저도 반갑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나이라는 것을 한번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이가 한 살 한 살씩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람의 체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몸이 많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도 어쩌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해야 될 활동 범위도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 인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살이었을까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무려 80살 때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80살. 80살은 그때 당시에도 늙은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요. 게다가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입장이었거든요. 즉 모세의 상황을 본다면 모세는 80 먹은 할아버지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누가 찾아왔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소명을 주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한테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있잖아. 그 민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소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빡 주신 겁니다. 모세는 이 소명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매우 당황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셨을 때 2번이나 부정을 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80 먹은 노인네입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소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때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가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저 같은 초라한 사람이.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해요.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라서 말도 잘 못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취소하셨을까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끝까지 모세에게 관철시키시고요, 모세는 이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죠. 여러분 혹시 애굽으로 걸어가는 그 모세의 상황이 혹시 조금은 상상이 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세라고 치면요, 이제 여기가 광야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터벅터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 뒤에 누가 있냐면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와이프가 있어요. 자신의 아들과 와이프는 그냥 뭣도 모르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귀 타고 뒤에는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아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와이프와 함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향하는, 나귀를 타고 향하는 모세의 그 상황, 모세의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 어려움도 좀 겪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는 내가 애굽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성취될까? 등등 머릿속이 지금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이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아, 너는 애굽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애굽아, 너는 애굽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머릿속을 더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애굽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해도 이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전에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걱정했던 게 뭐였죠? 과연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이게 걱정이 됐잖아요. 그 걱정을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또한 몇 개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그들도 함께 받아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조금은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그런데 그 소명은 너무나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 소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잘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모세가 가장 걱정했었던 민족들이 나를 과연 믿을까요? 내 말을 믿을까요? 그 어려움도 지금 잘 해결됐어요.
아마 이때 당시에 모세는 그 마음속에 뭐가 좀 올라왔을까요? 자신감이 올라왔을 겁니다. 용기도 올라왔을 거고요. 가능하겠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모세가 아마 조금씩 품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께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단칼에 거절해 버리죠. 응? 하나님이 누구임? 하나님이 누구야? 이스라엘 여호와가 누구야? 그러면서 모세의 부탁을 단박에 거절해 버립니다. 모세는 이 거절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해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그래도 왕이시여, 만약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못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해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부탁을 한 번 더 한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바로가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바로한테 부탁했던 이 부탁 때문에 이것 봐라, 이스라엘 민족들 얘네 지금 놀려고 하나? 얘네 지금 조금 놈땡이 피우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큰 노동을 부여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됐죠. 이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들이 해야 될 목표치를 이루지 못해요. 맞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감독관이 있었어요. 기록관이 있었는데 그 감독관에게 애굽의 감독관이 찾아가서 이스라엘 감독관들을 폭행합니다. 폭행해요. 너 이 목표치 맞추라고 잘했는데 왜 못 맞추는 거야? 이걸 맞춰야 내가 바로한테 칭찬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기록관들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강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 이루지 못하니까 애굽 감독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또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일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로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바로가 옳거니 잘 됐구나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네 조금 전까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네가 그 예배를 드리러 3일 동안 밖에 있으면은 이 빈 노동은 어떻게 해? 너네 진짜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타박합니다. 그제서야 기록관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누가 애굽 바로왕 왕한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구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네는 모르는 상태에서 딱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노동들이 부여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쫓겨나요. 그리고 바로의 궁을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와, 이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 노동의 어려움의 원흉인 그 모세와 아론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록관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비난을 퍼부어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비난하기를, 너희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모세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와 볼까요? 모세의 입장은 지금 어떻죠?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가 그냥 평안하게 양치는 곳에서 광야길을 나와서 지금 애굽에 도착했어요. 애굽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지금 바로왕 앞에 갔는데 이 바로왕마저 자신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상황.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퍼붓는 저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듣게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나는 기껏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내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상황을 혹시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장을 옮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학교를 편입을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해서 교회에서 아주 귀한 중책을 맡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내 시간과 인생을 이렇게 바쳤는데 나에게 오는 거라고는 좌절밖에 없습니다. 비판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고백하거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바로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네, 나오네요. 출애굽기 5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모든 거절을 당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돌아와서입니다. 돌아와서. 제가 이 돌아와서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이 돌아와서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하다. 그리고 소생케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하다, 소생케 됐다. 즉,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회복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소생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거부의 상황, 그 누구도 자기의 편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가 출발했었던 양을 치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던 자기를 알고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이 좌절의 상황 속을 겪으실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을 겪고 있을 때, 그러한 좌절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지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의미는요, 나는 여호와다 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늘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자기 자신을 계속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뜬금없이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한 모세를 공감해주지 못할 망정 왜 갑자기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모세에게 그렇게 드러내십니까? 그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희망이시고 여호와께서 곧 희망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나 알지? 나 누군지 알지? 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들과 항상 함께해온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그들에게 약속을 줬어.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약속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너도 있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 나 여호와를 믿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면 너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밝히시면서 내가 희망이야, 나 희망이야, 그러니까 희망인 나와 함께하면 너 걱정 없어, 걱정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희망을 계속해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희망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의 은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르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좌절과 어려움 속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 응답을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